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재혼은 해도 되는가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자기네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이 생겨서 지금 바울한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궁금증들이 많이 풀리는 것 같아서, 또 실생활에 정말 적용되는 그런 시원한 답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도 재밌으시죠? 특별히 우리가 7장에서는 결혼과 성생활, 그리고 호라비와 가부의 문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이제 독신과 재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기대함으로 봐주세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해석하기 전에 이거를 문화적인 토양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헬레니즘 문화 토양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요, 헬레니즘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이원론이었고,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문자 그대로 뚝 떼어가지고 이혼을 하면 안 된대,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성경의 원리를 찾아내고 우리 시대에 맞게끔 적용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자, 바울은 이 미혼, 처녀에 대해서도 주님한테 직접 들은 말은 없지만 주님의 자비로 자기가 사도가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한대요.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대변합니다. 예요. 클리어하시죠? 자,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독신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임박한 환난이 지금 가까웠으니까, 이걸 빼고 뒤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앞에서도 독신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는 성적인 절제의 은사와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임박한 종말의 재난과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는 심각한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에도 극심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전달하는 게 나중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종말의 징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말이 굉장히 임박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럴 때, 종말이 임박한 이때는 차라리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낫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은요, 독신을 강조하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결혼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지금 이런 특별한 시대 상황 속에서는, 환란이 눈앞에 닥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이 말씀을 붙들고 독신이 낫대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놓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바울은요, 앞에서 얘기한 그 맥락에서 계속 이제 부르신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결혼한 남자는 굳이 이혼하지 말고요, 아직 결혼 안 했으면 굳이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죠. 결혼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환난의 때에 결혼을 하면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 소중한 결혼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 결혼을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면서 이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계속 종말을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미혼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권면을 이어가기 전에 그 권면을 하게 된 그 베이스의 신학적인 원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사라져가는 임박한 종말의 때에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살래요? 첫 번째,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래요. 이 말은요,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가정을 깨거나 성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결혼을 최고의 가치나 목표에 두지 말고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상대화하라는 말이죠.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살고, 세 번째,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살래요. 이것은요, 세상의 가치에 내가 휘둘리지 말고 지배받지 말고 살라는 말이에요. 돈 때문에 울고, 권력 때문에 울고, 또 자식 때문에 울고, 건강 때문에 울고, 명예 때문에 울지 말라는 말이죠.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곧 사라질 가치에 자유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뭔가 사는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래요. 뭐 같은 맥락이죠. 이제 곧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그 모래성 쌓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아무리 화려하게 쌓아놔도 물이 확 지나가면 없어지잖아요. 이 땅의 그 모든 소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져갈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물건들, 기회,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더 이상의 가치를 두거나 우상화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 가치의 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면서 영생의 소망을 두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임박한 환난을 전제로 해서 독신 생활의 장점을 말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면 배우자한테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환난할 때 자녀까지 있으면 더 어려워지고 마음이 더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종말이 임박했으니까 주님께 올인해야 할 때라는 거죠. 바울은 정말이 임박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가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자, 이거는 약혼자에 대한 권면이죠. 바울은 지금 같은 시기엔 약혼을 했다고 해도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긴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성욕을 제어할 은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부득이한 일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해요. 결혼은 절대 죄가 아니고, 이 말은 금욕주의자들이 결혼을 죄라고 여겼던 것에 대한 반박이죠. 결혼을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감안한다면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에요. 자,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마지막으로 재혼에 대한 교훈이에요. 가부는 재혼할 자유가 있지만 주 안에서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 특별히 호라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앞에서 남녀 평등을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호라비에게도 동일한 적용을 할 수 있죠. 자, 주 안에서만 하라는 거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하라는 의미죠.
바울의 생각에는 독신으로 살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금 이 권면을 주는 것은 자기가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도로서 말한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의 권위를 부여해요. 바울은요, 이렇게 종말의 임박성을요, 아주 강렬하게 느끼며 살았어요. 그것을 전제에 두고 이 모든 권면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고 또 요즘 사람들이 선택하는 독신은 바울처럼 그런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를 둔 그런 독신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기심과 편안함, 잘못된 가치 또 환경 때문에 독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요, 분명히 결혼을 인간관계에 중요하고 당연한 가치로 여기고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게 세팅되어 있어요. 바울은요, 결혼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임박한 환난 속에서 굳이 해서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정리되셨죠? 또 제목만 보고 이혼하지 말래, 독신으로 살래 이러면 안 되시죠? 자, 이렇게 7장은요, 결혼과 이혼, 독신, 재혼의 문제들은요,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결정의 문제들이에요. 꼭 다시 한번 7장의 내용들을 보면서 인생의 아주 큰 선을 정리하시길 바라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하면요, 첫 번째, 세상의 가치를 상대화하는 센스를 가지자. 절대 기준은 뭐예요? 네,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절대 기준이고 거기에 세상의 가치를 상대하는 센스 있는 영적인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요. 자, 두 번째, 결혼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독신을 주장할 만큼 가정은 그렇게 소중한 일이에요. 너무 쉽고 가볍게 여길 수 있으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대충 하면 되고 이런데 그렇게 소중한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렇게 환난 속에서 유지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해서 어렵게 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결혼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재림에 대한 소망의 강렬함에 따라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재림을 강하게 느끼면서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독신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이 얼마나 실제인지 느끼는 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집착하지 않고 자유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들 누리면서 그게 뭐 아픔이든 고난이든 가난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세상의 가치를 상대하는 영적 센스를 발휘하며 고고싱해요.